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저 강장로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또 유튜브 식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시간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움직임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속에 계속 있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의 교체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낭독합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여기 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첫 번 설교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용은 하늘 전쟁에서 내어 쫓긴 루스벨입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같은 성경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루스벨과 그를 추종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당시 이 땅에는 아무도 있지 않고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지금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데, 첫 번에 9절의 말씀은 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상태를 말씀하고, 지금 여기 12절은 언젠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에게는 마지막 뭐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온 우주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것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가 멸망되고 그 후 한 1000년이 있다가 마귀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뭐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멸망하는 것을 그는 뭐예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노하여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이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노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혹하여서 그들도 같이 멸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울러서 그의 속임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 영원히 속임으로 같이 소멸될 그것을 바람으로 그는 계속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굉장히 비슷한 12장 17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의 편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섬긴 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도전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14장은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나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용과 싸우는 무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이 사단이 섰다는 것을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승리하는 자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계명하면 무엇이 머리에 딱 떠오릅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이 사단의 대상이고 또한 이것이 뭐예요? 하늘 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또 뭐예요? 모세의 율법도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또 뭐예요? 계명이에요. 왜 그러면 똑같은 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였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실 때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뭐예요?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왜 까다롭게 단순하게 하나만 딱 쓰시지 왜 두 가지를 써셔서 사람들을 좀 복잡하게 만듭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분석해 봅니다. 모세의 율법, 율법과 선지자, 또는 어디에는 모세의 율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하면 그 분명히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한 율법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의 율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계명.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좀 구절의 성경을 펴세요. 자, 자기 성경 갖고 있습니까? 자기 성경에 꼭 자기 성경 여기 도두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 도두고 자기 이름 대문자로 크게 써놓고 항상 그 성경 보고 그 성경책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그림도 쓰고 싶은 글도 그리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자, 여기 말씀 잘 깊이 보세요. sobre 녹상 마테오 5:17.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데 여러분 좀 캐시험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꽃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편집자님 다시 이걸 좀 완전케 좀 잘 정리하러 왔다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이 지금 마음에 들게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것은 그 뒤에 무슨 뜻이 숨어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십계명이 불완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냥 여기 가다가 때려 저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분석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보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완전히 세상의 만물이 1.1핵도 변하지 않고 또 렌디조이도 1.1핵도 변하지 않고 뭐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법이 이루어진다면 좀 우리가 깨닫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3번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이 들은 그 괴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법궤는 무슨 법궤? 언약궤. 여러분, 율법 이게 좀 머리에서 빼고 있어요.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요? 낮은 자가 왜 사람한테 내가 언약한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비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현미학으로 이렇게 두고 봐도 거기에서 약속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라. 거기에서 무슨 약속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어쩌면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무슨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풀어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표지 안 해도 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당신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첫째는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여러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다해서? 내 몸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사모님, 우리 송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생각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네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뭐 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무슨 뜻일까? 내 이웃이 죽을 때 너는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죽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싫어요? 너무 가혹합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어. 예, 내 몸처럼. 자,
한참 들으면 야 그거였구나 여러분 정말로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신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일까?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Hebreus capítulo 10 vou ler 9 até 19 na verdade até 20 tá? Primeiramente até 14 Hebreus 10장 9절입니다.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 첫째 것은 예더냐. 자, 예더냐. 모세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법을 세우려 하셨다. 그러니까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단번에 들여주심으로 어디서 들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들여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뭐예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여기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무슨 제물? 자, 여기 주어있어요. 성경에 제사하면은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화목제와 속죄제.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 내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졌어. 좀 친근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물을 화목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 죄를 줘도 보통 지은 죄가 아니야. 그럴 때 또 뭘 줘요?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한 어린 데에서 전부 다 거의 한 200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하루에 죄를 지고 몇 명이나 속죄하러 왔을까?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수십 명 정도가 아니고 수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계속해서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에 한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오로지 그 일을 위하여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년 동안에 그 속죄제를 드리니까 그 성소 안이 어떨까요?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하는 거예요? 양을 갖다가 칼로 목을 치면 거기서 피가 어떻게 됩니까? 살살 흘러요? 팍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소의 뜰에 들어가면은 피 비린내가 그냥 진동합니다. 그 피 비린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서는 계속 닦아주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 제사장은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그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거의 다 그 단 밑에 버리고 조금 그 종기에 갖고 들어가서 성전 휘장에다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아니죠. 너무 피가 더덕더덕 붙어서 제사장이 하나님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멜로카고 이런 칼을 가지고 하고선 그 굳어진 피를 뭐예요? 긁어서 그것도 단에 불사릅니다. 그런 일이 매일같이 성소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갈아치우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예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기서 완전히 없어졌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은 불과 그림자에 비한 것입니다. 성소 제도에 있었던 모든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예요? 그가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뭐 자식이 없어.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포함된 우리들.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다 상징적인 것이야. 상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의 모든 일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인이 불태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 어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 첫째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는 길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계속 히브리서 10장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14절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시 한 번씩 크게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깊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시면서 그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17절. 히브리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No, 데브레우스 다이스니제스. 내가 그들의 죄를 뭐예요? 다시 기억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과 무엇도 있어요? 그것을 없애서 기억할 수 없는 것과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것과 없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진짜입니까? 있는데 기억지 않는 것이 더 진짜예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어떻게 내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있는데 없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18절, 18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18절. 계시록 10장 18절. 내주올까? 자,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자, 이것을 사했다는 것이 뭐예요? 너의 모든 죄를 사했은즉. 그 다음에 다시 거기요. 거기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있는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자, 그게 여러분 없어지고 그것만 또 할 것이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는, 보재기 덮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뭘 설명하고 있는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그것은 뭐예요? 너희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했다? 없애고. 근데 누가 없앴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 죄를 없애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기에다가 뭘 줬다?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시킨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것은 모세의 계명을 많은 교회에서 모세의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는 율법은 폐지되었다 하고 가르칩니다. 율법이 폐지되었을까요? 왜 폐지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야지 속이 편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속이 편해. 폐지되었으면 지킬 필요 없어.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 폐지되었다는 가르침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똑같은 성경을 놓고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이 폐지됐어요? 폐지된 것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완전케 되었다.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빌립보 2장 5절. 빌리펜세 노이스 시쿠세이죠. 빌립보서 2장. 찾았어요? 빌립보 신약 성경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빨리 말씀. 300어디요? 318. 신약 성경 318. 빌립보 2장 5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마음에 뭘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그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는 너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 마음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을 씁니다.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신 녀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그 사랑이 없는 것은 뭐다? 가짜라는 말씀이지. 근데 그 사랑할 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랑, 그것을 훨씬 넘어서 뭐예요? 내 몸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São João 3:16. Não, 13. São João 3:34.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지난 시간에 또 똑같은 말씀 보았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준 사랑,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면 세상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안에서 여기 이 적은 식구 한 뜻으로 모였다는 이 성도들도 뭔가 조금 보다가 기분 삐걱하면 어때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만 뭐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잠자기 전에 그냥 유튜브 보다가 너무 졸려서 쓰러져 자지 말고,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다가 졸려서 그냥 쓰러져 자버려요. 그럼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날 하루가 지난다 이것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날 하루를 좀 생각하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루를 생각하면 닦을 게 있어요? 닦을 게 있어. 들어온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닦을 게 많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야, 여러분 다 치매 걸리셨나? 왜 이래요? 닦을 거 많을 때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내 발을 내밀면서, 예수님, 내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나를 닦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신데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강심장이야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구할 때 구하지 않아도 닦아주시는 예수님, 근데 내가 구할 때 와서 닦아주실까요? 예, 그분은 나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야, 너 잠자도 돼. 너는 깨끗해졌어. 그 얘기를 듣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Hebreus 10:19. 자, 여기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굉장히 진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자, 19절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찾으셨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20절 시작.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은 어디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어. 성소에서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갔어. 성소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누가 거기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느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공간이에요? 성소 안에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좀, 자,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도 안 드셨네? 그럼 맥락이 없어? 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앴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이게 사람 뇌를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려고 믿음으로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긍정해보는 거야. 근데 이것이 와닿지가 않아. 믿어야 돼 그냥 그래도. 아, 여러분 엉터리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성소 안에 들어간 것은 누가 대면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느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그 뭐가 있어요? 답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지금 나의 뭐예요? 죄도 없으셨다는 것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좀 어깨가 좀 펴져요? 자신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예수님이 피공로로 내 죄가 없어졌다니까 그냥 그렇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나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스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럴 때 그 공간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 나는 비록 뭐예요? 죄인으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 순간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와 같이 있을 때 시간의 공간이라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나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이 기뻐져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오늘 정도 요구하면 뭐예요? 요구하면 안 돼 이것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피로 나를 건지셔서 어디 집어넣었어요? 성소에 집어넣으시고 그 공간은 뭐예요? 흠도 없는 100%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험한 길을 걷습니까? 걸어요.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 요 말씀을 봅시다. 다 하시는 말씀. 로마에서 7장 23절, 25절. 로마서, 호마노 사치빈시. 자, 로마서 7장 7장 25절.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강증합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왜? 당신이 뭐야? 그 24절에 보면은 24절이네 그것이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당신이 지금 죄의 마귀의 시험에 말이죠. 그냥 빠져서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우리 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편 23편 Psalm of 23 4절 6절 시편 23편은 무슨 시라고 알려줬죠? 목자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세상 살면은 사망의 먼지가 나에게 튀깁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진짜 설명은 내가 이 땅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앉혀서 당신과 같이 지내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용납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된 원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라 하는 원인 가운데 그 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또한 못 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뭐예요? 포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갖다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뭘 못해요? 엄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건 지금 어디 있어요? 아포스 빼놓고 왔어요? 시간 다 쓰고?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정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이 한 절 보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성마르. 마가복음 16장 16장 15,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제가 처음에 읽으면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뤘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자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거부한 자는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확실하게 내 가슴을 두드리게 만들어요. 내 가슴 속에 확.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왜 답답해서 못 견디는 그런 신령 속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